계속해서 야곱의 우리가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갈등하며 애썼던 그 내용과 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과거에 자신이 많이 속였던, 너무나도 많이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서 구했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멘션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는 영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또 간절함으로도 굉장히 모범이 되고 완벽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기도를 간절하게 한 후에는 두려움도 가라앉고 평강도 체험하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자신의 생각대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긴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범적으로 기도하지만,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물질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구한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서는 그 기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하게 잘못을 안 한다고 해도 얼마나 믿음대로 따르지 않는 회개할 그러한 죄가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13절부터 20절에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야곱이 형 에서의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형을 만날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반대로 보면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자신의 지혜를 짜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이 야곱이 에서와 화친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가축의 수는 최소한 550마리였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에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그런 축복을 야곱은 받았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마음을 빼앗아 갔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많은 예물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계획은 그가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가 모범적인 그런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많은 예물을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예물을 거리를 들고 또 여러 때로 나누어서 자신보다 먼저 이 예물을 순서대로 보내고 또 형 에서가 할 질문을 상상해보고 각 예물을 맡은 종들에게 에서에게 전할 말을 미리 일러줍니다. 야곱이 보낸 선물을 가지고 가는 이 종들이 에서에게 할 말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의 주인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우리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종들에게 이것을 여러 번 연습시켰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 종 야곱도 우리 뒤에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예물을 보내는 그 동기가, 그 의도가 진실되게 형을 만나기 위한 것임을 그는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야곱답게 뛰어나고 기발한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많은 가축들로 에서의 마음을 열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처럼 야곱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머리만을 믿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기에 믿음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먼저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렇게 형에게 줄 그런 예물을 자신보다 앞서서 다 보내고 자신의 마지막 무리에 속해서 밤을 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답답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가족과 자신에게 남아있는 소유를 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일을 그는 더합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 그리고 아직 그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이 얕은 곳이었다고 해도 밤중에 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가족들과 남아있는 자신의 소유를 이 야복강 건너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여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일행과 또 형 에서의 일행 사이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나머지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옮겨 놓은 야곱은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죄짓기 쉽고 방황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혼자 있다는 이 표현이 나오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무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야곱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며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인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면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가 돌로 베개를 삼아서 초라하게 누워 있을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강건할 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슬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낮은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간절히 붙잡았는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한 이 사람이 나중에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씨름의 대상은 야곱을 찾아오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 날이 밝기 전에 싸움을 끝내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보아왔지만 여기서 야곱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처음으로 느껴집니다. 이 장면은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머리만을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야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의 지금까지의 삶을 인정하고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고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그렇게 씨름해서 빼앗는 삶을 정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빼앗는 것을 이제는 그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때는 어떤 사람의 삶과 신분에 큰 그런 변화가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발꿈치, 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속고 속이며 씨름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변화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져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약해졌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내려놓음으로써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그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강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야곱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에 속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심히 인간적인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 그러한 것들이 깨어질 때, 브로큰 될 때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broken이라는 그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접시가 broken 되고 뼈가 broken 되고 전화기가 떨어져서 broken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broken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broken 될 때, 깨어질 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가보면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새 이름을 준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새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함으로써 그분의 그 존재를 확실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이 질문에 그때 그 사람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고 너는 체험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함께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또 씨름해서 축복받는 것을 기념하여서 붙여진 그런 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곳에서, 이 브니엘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자신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가 앞으로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곳에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절에 가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아침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가보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여기서 허벅다리로 인해서 절었다는 것은 야복강가에서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고, 또 해가 돋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야곱의 삶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새로운 시작을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해가 돋았다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며 해가 돋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것은 사람들과 씨름했던 속이는 자 야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이 이렇게 다리를 저는 모습은 형 에서가 이 동생을 만날 때 불쌍히 여기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보냈던 여러 때의 짐승들보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겸손해진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 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다투며 속이는 삶을 살아온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걸음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씨름하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과 방법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고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주를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나는 날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는다고, 나의 욕심과 고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과 고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과 고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겠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만을 구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많이 방황했지만 결국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씨름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힘을 얻고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또 육신적인 방법과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브로큰 되어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 안에 승리하는 또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